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치카이 바르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 바로 이어서 초에니 바르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나가겠습니다. 사자에서에서는 이 초에니 바르도서부터는 살아있을 때 쌓아온 카르마가 만들어내는 환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 사자는 소리와 색과 빛 세 가지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자를 놀라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 두렵게 하여 결국은 사자를 지치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경전에서는 사자에게 이렇게 말해주라고 합니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마음을 집중해서 주의 깊게 들으라. 사람의 의식 상태에는 6가지 상태가 있다. 자궁 안에 있는 동안에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의식 상태, 꿈속의 의식 상태, 깊은 명상 속에서 평화와 환희를 체험하는 의식 상태, 죽음의 순간의 의식 상태,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는 순간의 의식 상태, 다시 윤회계로 돌아가 환생하기를 바라는 의식 상태가 그것이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그대는 이것들 중에서 3가지의 상태를 경험할 것이다. 죽음의 순간의 사후세계와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는 사후세계와 환생을 원하는 사후세계가 그것이다. 그대는 이 3가지 중에서 어제까지 죽음의 순간의 사후세계를 경험했다. 존재의 근원에서 나오는 투명한 빛이 그대에게 나타났으나 그대는 그것을 붙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대는 여기까지 방황하게 되었다. 그대는 지금부터 2가지 사후세계인 초에니 바르도와 시드파 바르도를 경험할 것이다. 이제 그대는 내가 말하는 것에 정신을 집중하고 그것을 깨달으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제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다가왔다. 그대는 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 하지만 그대만이 유일하게 떠나는 자는 아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이 세상의 삶에 애착을 갖거나 집착하지 말라. 그대가 마음이 약해져서 이 세상에 남겨둔 것에 아무리 집착할지라도 그대는 이제 여기에 머물 힘을 잃었다. 그대가 집착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대는 이 윤회계의 수레바퀴 아래를 헤매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그러니 마음이 약해지지 말라. 다만 진리와 진리를 깨달은 자와 그를 따르는 구도자들을 기억하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초인이 바르도에서 그대에게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올지라도 그대는 마음에 하는 말을 잊지 말라. 이 말에 담긴 뜻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 속에는 그대를 존재의 근원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비밀이 있다. 그대는 나를 따라 이렇게 말하라. 아, 나는 지금 불확실하게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려 하고 있다. 나는 모든 환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과 놀라움을 접어두리라. 그리고 어떤 환영들이 나타나든 그것이 내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으리라. 그것들이 바로 도의 환영임을 나는 꿰뚫어 버리라. 위대한 목적을 성취할 이 중요한 순간에 나는 내 사념들이 만들어낸 평화의 신들과 분노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대는 내가 읽어주는 이 구절들을 잘 따라 외워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뜻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나아가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무섭고 두려운 환영이 눈앞에 나타날지라도 그것들이 자신의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중요한 비밀을 잊지 말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그대의 육체와 마음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이때 그대는 순수한 진리의 세계를 잠깐 경험하게 되리라. 그것은 밝고 눈부시고 미묘하며 무서울 정도로 빛이 난다. 마치 봄날의 풍경 속을 가로질러가는 신기루처럼 끝없이 물결치며 흘러간다. 그러나 그것들을 보고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것은 그대 자신의 참 자아에서 나오는 빛일 뿐이다. 이 사실을 깨달으라. 그 빛 한가운데서 천 개의 천둥이 동시에 울리는 것처럼 존재의 근원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참 자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소리이다. 그 소리에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그대가 갖고 있는 몸은 살아있을 때 생겨난 그대의 정신적 성향으로 이루어진 사념체이다. 그대는 살과 뼈로 만들어진 육체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어떤 것이 그대 앞에 나타나든지 그것이 소리든 빛이든 광선이든 어떤 것도 그대를 해칠 수 없다. 그대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환영들이 그대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임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모두가 바르도에서 일어나는 현상임을 그대는 알아야 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만일 지금 그대 자신의 생각에서 투영되어 나오는 것들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그대가 인간 세상에서 아무리 명상 수행을 열심히 하고 신에게 헌신을 하였어도 빛들이 그대를 당황하게 하고 소리들이 그대를 두렵게 하고 색채들이 그대를 무서워하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그대에게는 이 가르침이 더없이 중요하다. 그대가 이 가르침의 중요한 열쇠를 알지 못하면 그대는 빛과 소리와 색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윤회의 속을 방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사자에서에서는 이러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대부분은 49일간의 사후세계를 보내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자의 카르마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처음 7일 동안은 그가 겪어야 하고 무사히 넘겨야 하는 위험과 시련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경전에서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평화의 신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첫째 날에는 존재의 근원에서 바이로차나가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데요. 바이로차나의 모습과 함께 진리의 세계에서 나오는 강렬한 푸른색 빛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 빛과 함께 또 다른 빛 하나가 다가오게 되는데요. 그 빛은 어두운 흰색 빛으로서 이 빛은 천상계의 여러 존재들에게서 나오는 빛이라고 합니다. 이때 나쁜 카르마의 힘 때문에 사자는 진리의 세계에서 나오는 푸른 빛에 무서움을 느끼고 흰색 빛에 애착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경전에서는 푸른색 빛에 놀라지 말고 푸른 빛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이 빛을 놓칠 경우 둘째 날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둘째 날은 바즈라 사투바가 사자를 맞이하러 온다고 하는데요. 이때 눈부신 흰색 빛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지옥계로부터 어두운 회색빛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경전에서는 눈부신 흰색빛이 두려워 지옥계의 어두운 회색빛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경전에서는 눈부신 흰색빛을 두려워하지 말고 흰색빛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이 빛을 놓칠 경우 셋째 날로 넘어가게 되며 셋째 날에는 라트나 삼바바가 밝은 노란색 빛과 나타나며 그와 함께 인간 세상에서 오는 어둡고 푸르스름한 노란빛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넷째 날에는 아미타바가 밝은 붉은 빛과 나타나며 그와 함께 귀신들의 세계인 아귀계로부터 어두운 붉은색 빛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섯째 날에는 아모가시띠가 밝은 초록색 빛과 나타나며 그와 함께 거인 신들이 사는 아수라 세계로부터의 어두운 초록색 빛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네 가지 원소인 흙, 물, 불, 공기의 원초 형태인 네 가지 세계의 빛들이 앞서 나온 네 명의 평화의 신들과 일제히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때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해달라고 합니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그대 자신의 마음에서 비쳐나오는 빛들이다. 그것들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약하게 갖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무념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라. 그대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모든 형상들과 빛들은 그대 자신 속으로 녹아들 것이고 그대는 붓다 경지를 얻게 되리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그대가 스승이 골라서 가르쳐준 말들을 얻지 못했다면 그대는 순수한 지혜의 빛과 그 신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순수하지 못한 윤회계의 대상들에 이끌릴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 순수한 지혜의 눈부신 빛을 겸허하게 신뢰하라. 그대 마음을 믿음으로 애워싸고 이렇게 생각하라. 다섯 붓다들의 자비로운 지혜의 빛이 나를 맞이하러 왔다. 나는 그대들에게 나 자신을 맡기리라. 윤회계의 6단계로부터 오는 환영의 빛들에 이끌리지 말고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5 신단의 붓다들에게 그대의 온 마음을 바치라.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아, 5가지 독, 욕망, 미움, 무지, 자만, 질투, 너무 기뻐 윤회계를 방황할 때 4가지 지혜의 눈부신 빛의 길로 5 승리자들께서는 나를 인도하소서. 5 어머니 신들은 나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6 세계의 순수하지 못한 빛의 길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무서운 사후 세계의 여행길로부터 나를 구해 주소서. 그리고 순수하고 성스러운 타스 세계로 나를 인도하소서. 경전에서는 이와 같은 지속적인 가르침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낮은 차원의 사람들의 경우 여섯째 날까지 순수하고 밝은 빛을 따라가지 못하고 나쁜 카르마가 강하거나 5가지 큰 죄를 지은 경우, 이 5가지 큰 죄란 첫 번째 아버지를 죽이는 죄, 두 번째 어머니를 죽이는 죄, 세 번째 서로 다른 종교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죄, 네 번째 선한 자를 죽이는 죄, 다섯 번째 깨달은 자의 몸에 피를 흘리게 하는 죄 등을 지은 자를 말하는데요. 또는 어떠한 진리 또는 종교에도 관심이 없을 경우 이들은 지속적으로 아래로 떨어지며 일곱째 날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일곱째 날에는 지식을 가진 신들이 다양한 색채의 빛과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동시에 동물 세계로부터 열려있는 어두운 빛의 길 역시 사자를 맞이하러 온다고 합니다. 이제 일곱째 날까지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경우 분노의 신들이 나타나는 여덟째 날과 14째 날로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단계로 가면 두려움과 공포의 전율로 환영의 실체를 깨닫기가 한층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이 단계로 가기 전에 사자가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하였나 아니면 가르침에 대한 경의를 표했느냐를 알아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수행과 가르침의 실천이 올바른 경우 무지개의 후광과 특정한 형상을 한 뼈와 씨앗처럼 생긴 사리들이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화장 후에 나오는 거겠죠. 이것은 가르침들이 어떤 축복의 파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초에니바르도까지의 방황이 끝났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 깨달음을 얻을 경우 사자는 다르마카야 또는 법신, 삼보카가야 또는 보신, 니르마나카야 또는 화신, 즉 3신을 단계별에 따라 이 중 하나를 얻어서 다음번 생에서 더 높은 차원에서 태어나 가르침을 다시 만나게 되고 수행의 카르마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8번째 날에는 헤루카 붓다 라는 분노의 신이 나타나는데요. 그의 입에서는 아라라 또는 으하하 하는 쩌렁쩌렁한 소리와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의 정체는 바이로차나이며 절대로 무서워 도망치지 말라고 합니다. 9째 날에는 바지라 신단이라는 신이 피를 지속적으로 마시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의 정체는 바지라 사트바이며 절대로 무서워 도망치지 말라고 합니다. 10째 날에는 헤루카라는 신이 마찬가지로 피를 지속적으로 마시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라트나 삼바바의 변한 모습이라고 하며 절대로 무서워 도망치지 말라고 합니다. 10하루째 날에는 파드마 헤루카라는 신이 피를 마시며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의 본 모습은 아미타바이며 절대로 무서워 도망치지 말라고 합니다. 12째 날에는 카르마 헤루카가 피를 마시며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본 모습은 아모가시띠이며 절대로 무서워 도망치지 말라고 합니다. 13째 날에는 8명의 여신이 피를 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14째 날에는 4명의 문지기 여신이 피를 마시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을 절대로 무서워 도망치지 말고 따라가라고 하는데요. 14째 날까지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죽음의 대왕인 다르마라자가 나타나며 다르마라자의 손에는 사자의 카르마가 기록된 기록판이 있으며 다르마라자는 매우 쳐라, 죽여라를 지속적으로 외치며 고함을 지르며 다가온다고 합니다. 경전에서는 사자의 몸은 카르마의 성향만을 지닌 사념체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며 텅 비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여태까지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텅 빈 것이 텅 빈 것을 다치게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지금까지 나타난 피를 마시는 분노의 신들을 잘 따라가라고 합니다. 수호신들을 맞이할 때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환영이 너무 깊어 윤회계를 방황할 때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이 없는 빛의 길에서 붓다들과 평화와 분노의 신들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하늘의 풍요로운 여신들은
나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세계의 무서운 여행길에서 나를 구하소서. 완전히 깨달은 붓다의 경지에 나를 있게 하소서. 가까운 친구들과 떨어져 홀로 방황할 때 나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텅 빈 현상들이 나를 비춰주고 있을 때 붓다들이여, 그대들의 자비의 힘으로 사후세계의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이 오지 못하게 하소서. 5개의 밝은 지혜의 빛이 빛나고 있을 때 두려움과 공포에 떨지 않고 그것을 깨닫게 하소서. 평화의 신들과 분노의 신들의 신성한 몸이 여기서 빛날 때 두려움 없는 확신으로 이 사후 세계를 깨닫게 하소서. 나쁜 카르마의 힘 때문에 불행을 맛볼 때 수호신들이여, 그 불행을 없애주소서.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자연스러운 소리가 천개천둥처럼 울려 나올 때 그것들이 6글자의 소리로 변하게 하소서. 무방비 상태로 이곳에서 카르마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을 때 자비의 신이시여 나를 보호하소서. 이곳에서 카르마로 인해 고통받을 때 투명한 빛에 덧없는 행복이 나를 비추게 하소서. 5가지 원소들이 나의 적이 되어 나타나지 말게 하소서. 깨달음을 얻은 5 붓다들이 사는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소서. 네, 오늘은 초에니 바르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초에니 바르도까지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 단계인 시드파 바르도를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초에니 바르도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우리는 사후 14일 동안 여러 가지의 빛과 환영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모두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며 그것을 깨닫고 순수한 빛을 따라가 자유에 이르라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드파 바르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